엎친데 덮친격, 또 우리가 설상가상, 갈수록 태산, 이런 말들을 가끔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도 힘이 드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더 큰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어요. 지금도 힘이 들지 않는 게 아니라 힘이 드는데 거기에서 보태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찌할 바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설상가상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잘 해결되면 문제가 아닌데 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질 때 우리 마음이 참 많이 힘들게 되죠. 자, 여러분, 이럴 때는 어디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만났으니까, 이게 큰 문제니까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결책을 찾느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오늘 신구약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이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난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는 왜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나? 왜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건들을 눈으로 또 귀로 보고 듣게 만드는가? 왜 그렇게 만드시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성경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나? 하나님 뜻이 계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거든요. 자, 어디를 읽어보냐면 오늘 신약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첫째는 뭐냐?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고요? 깨우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나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요. 자, 그래서 아득한 옛날에 일어난 일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고 관계가 있나, 우리가 이거 생각할지 모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관계가 있고 말하고요, 우리한테 본보기 되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나 앞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가 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자, 먼저 우리 신약의 본문을 한번 보면요, 이 신약의 본문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게 있는 거죠. 이거는 내가 문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문제 우리가 버려야 돼. 이걸 지고 있는 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던져버려야 될 것, 우리 삶에서 재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신약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버려야 될 것이 뭐냐? 어디 나와 있냐?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일이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돼서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아무 말 하나 하시면 괜찮았을 텐데,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하고 반드시 이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문제 해결된다, 해결될 수 없다, 이 성경이 말씀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광야길을 가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그 수많은 사람이 다 광야에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광야길 인도에는 아니잖아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적각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들을 출발시키고 나왔는데 결과는 뭐냐? 다 죽게 됐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뭐 했습니까? 원망을 일삼았거든요. 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도대체 너희들이 언제까지 원망하려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가 원망한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원망을 내뱉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다, 내가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먼저 던져버려야 될 거, 어려움 만났을 때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는 원망의 말을 멀리 던져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원망은 반드시 우리한테 뭘 가져오느냐? 죽음과 같은 고통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원망을 하면 나도 너도 함께 죽게 돼 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자, 선악과를 아담도 먹고 하와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아담, 너 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가져왔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자기는 쏙 빠지고 그 죄를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와에게 돌려요. 저 여자 때문에. 자, 또 하와에게 물었어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니? 뱀이 나에게 자수 먹으라고 했어. 자기는 빠지고 그 잘못을 뱀에게 딱 돌렸어요. 결과가 뭡니까? 다 죽게 됐어요. 저는 지금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물어서 아담,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했지 않니? 왜 너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 이렇게 물으면 아마 아담이 그렇게 말했을 거야.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래 그 말씀은 내 아내에게 내가 정확히 말씀을 들려서 저걸 따먹지 말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했어요. 제가 부족해서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따먹게 됐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는 벌하시고 내 아내 하와는 용서해 주십시오. 왜? 사랑하는 여자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다면, 또 하와에게 하나님 너 왜 따먹었냐 그랬을 때 하와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남편은 잘못했고요, 제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 제가 따먹었으니까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 남편은 벌하지 말아 주시고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 둘 다가 각자 잘못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저 사람은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인간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둘 다가 다 뭐냐? 자기는 빠져요. 아담은 자기는 빠지고 사랑했다고 말하는 그 하와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하와도 뭡니까? 자기는 촉 빠지고 뱀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결과가 뭐예요? 함께 다 죽었잖아요.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원망은 나도 죽고 내 주변의 사람도 함께 죽게 만드는 능력이 원망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다가 결국 다 죽고 말았어요. 이거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하여 원망을 일삼으면 결과가 뭐냐? 상대방도 나도 같이 죽게 된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너희가 반드시 뭐 하면 안 돼? 상대방을 하여 원망하는 말 내뱉으면 너도 그 상대방과 함께 같이 죽게 된다. 어려움을 만나면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너희 입에서 원망의 말을 제버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은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 내 입에서 원망하고 싶은 말이 요만큼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를 삼켜버리고 원망을 재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망을 던져버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설상가상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붓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구약의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구약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30절을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30절을 보니까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하고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주인공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다윗이 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을 다윗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압살롬을 보고는 다윗이 꾸중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을 정도로 이 압살롬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뭘 했느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를 그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위에 올라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이 반란을 금방 일으킨 게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뭡니까? 준비한 게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거 사실을 전혀 몰라요.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한 일이 뭐냐?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씩 자기 편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판으로 오면 자기가 불러서 내가 재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 옷차라목에게 뭡니까? 입도 맞추고 안으면서 이렇게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압살롬이 얼마나 얼굴이 잘생겼냐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는 사람이 누구? 압살롬이에요. 그렇게 잘생긴 왕자가 자기 입도 맞추고 끌어안아 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의 마음이 누구한테 기울어서 압살롬에게 기울어 갔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그 이전 성경이 뭐냐?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이 누구 백성이에요? 아버지의 백성인데 그 아버지의 백성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이 또 한 것이 바로 뭐냐? 이 다윗에게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가 있어요. 이 얼마나 이 지략이 뛰어났는지 이 사람의 지략을 말하면 꼭 하나님이 내리신 지략 같아. 그 지략가가 누구냐? 아히도벨이야. 근데 그 아히도벨의 마음을 사서 자기 편으로 착 끌어들인 게 누구냐? 바로 압살롬이에요. 이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생각지도 못하고 반란을 이렇게 당하게 되니까 다윗이 너무 놀라서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느냐 한번 보실까요? 자, 31절 말씀입니다. 자,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다윗이 감람산길을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자, 모든 백성과 다윗이 지금 울고 가고, 그 다음에 다윗이 지금 어떤 발로 갔다고요? 맨발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갔는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게 다윗이었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도망을 가는 그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더 큰 일이 벌어졌어.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마음을 사서 자기 편으로 만든 것을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도망가는 이 와중에 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뭐야?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면 이번 전쟁에서
이기는 거, 자기가 왕에서 쫓겨나는 거, 그건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아히도벨의 모략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다윗은 잘 알고 있거든요. 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니까. 정말로 이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어디 기댈 데가 없잖아요. 이럴 때 자,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 앞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3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도망가는 도중인데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취한 행동이 바로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에게 가장 좋은 게 모략이잖아, 지략이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딱 기도하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도망가는 와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뭐 하느냐? 기도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가 발생했어. 근데 이게 문제가 더 커져 버렸어. 내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럴 때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시작이 어디부터 오느냐? 여러분, 다름 아닌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다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먼저 기도 응답이 어떻게 왔는가 보겠습니다. 1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시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여기 본문이 보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결국은 뭐냐? 파헤치게 되는 거죠. 다윗이 기도했던 대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게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다윗이 도망가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왕궁에 왔어요. 왕궁이 들어온 다음에 사람들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다윗을 잡을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 다윗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아히도벨이 뛰어난 지략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계략대로 하면 다윗이 잡혀오는 건 시간 문제예요. 실제로 이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하면 다윗이 금방 잡혀오게 돼 있어. 그런데 이번에는 후시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 후시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다윗이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후세가 다윗에게 찾아왔더니 다윗이 후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압살롬에게 가라. 압살롬한테 가서 내가 이전에는 당신의 아버지 종이었지만 내가 이제는 당신이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압살롬의 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략을 네가 말해라. 이렇게 이제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후세가 그 다윗의 말을 듣고 궁정에 들어와서 다윗이 아니라 내가 압살롬은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 편에 쓴 거예요. 거짓말로. 그래서 후세에게 물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잡을 묘락을 지략을 얘기해봐라 이랬더니 후세가 말을 하는데 후세는 누구 편이에요? 다윗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후세가 말하는 모략대로 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잡을 수 없죠.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세가 지략을 냈는데 이게 너무 엉성해. 이거는 지략도 아니야.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압살롬과 모든 사람이 듣더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누구의 모략이 나? 후세의 모략이 낫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제쳐지고 누구의 모략이 채택이 됐어요? 후세의 모략이 채택이 되었어.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되도록 누가 기도했어요? 다윗이. 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다윗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도 뭐냐?
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지 말고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 문제 해결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일본과 우리가 지금 무역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일본이 무역전쟁을 불씨를 당겼어요. 그럼 우리는 너무 당황스럽죠. 전혀 거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딱 걸어오니까 우리가 대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업들의 피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떠들긴 하지만 당장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기가 결국 쉽지가 않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의 선택이 바로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전쟁을 만난 것처럼, 압살롬의 반란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데 어려움을 탁 찾아왔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이때 우리도 뭐냐? 다윗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냐?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든 것처럼 일본의 모략과 일본의 계획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 기도도 들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오랜 동안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버렸어.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여론이 다윗에게서 압살롬 편으로 다 넘어가도록 백성이 자기 편이 되도록 만든 게 바로 뭐냐? 압살롬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또 압살롬이 한 것이 바로 뭐냐? 아버지의 책사인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도 자기 것으로, 아히도벨도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전쟁하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게 누구냐? 바로 이 압살롬의 생각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 말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압살롬이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놓쳤어요. 정말 중요한 게 놓친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다른 아니 하나님이에요. 백성과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지만 누구는 빼먹었느냐? 하나님을 빼먹었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압살롬의 잘못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자기의 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의 장점은 뭐냐? 백성들의 마음도 잃어버리고 아히도벨의 마음도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게 바로 뭐냐? 뭘 잘했다고요? 오늘 본문이 보니까 제사장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오는데 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누구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두 제사장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누구 편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 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면 100% 어떤 문제에서 어떤 전쟁에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면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내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면 나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 왜 그러느냐?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면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다윗이 이런 상황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다윗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백성들의 마음도 놓치고 아히도벨을 놓쳤지만 전쟁의 승패가 아히도벨에게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미 경험했거든. 자,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어린 시절에 누구와 싸웁니까?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누가 생각해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 이기는 게 바로 뭐냐? 다른 걸 가지고 싸운 거 아니잖아. 칼도 없고 창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걸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셨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걸 잘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거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뭐냐?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뭐부터 했죠? 그가 기브온 산당에 와서 뭐부터 하는 거예요? 일천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부터 먼저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꼭 기억할 거는 바로 뭐냐?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다윗이 전쟁을 이기느냐?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을 하느냐? 사무엘하 9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만드는 게 다윗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나라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일본 사람에게는요, 우리보다 나은 경제력이 있어요. 우리보다 나은 기초과학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냐? 그들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조금 있으면 이제 강복지로 오잖아요. 우리가 그 일본 밑에 오랫동안 치하에서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곳에 독립을 나기 위해서 자유를 위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참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 독립이 우리나라 강복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쟁에 패하게 되니까 그들이 항복하고 우리가 자유를 강복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강복을 허락한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총칼에 싸워서 일본과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뿐 하나님이 우리 길 듣고 일본의 모든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일본과의 모욕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냐? 산성과 방패가 되게 해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마음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나라의 민족을 가서 다른 건 다 놓아버리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달려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어주셨고 다윗이 블레셋과 이런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게 만드는 것 압살롬과의 전쟁에서도 그 압살롬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왕의 위치를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걸 마음에 믿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가정을 가슴에 품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내 삶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을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